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 절대자에 대한 뜨거운 신뢰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픈 함부를 누구에게 내밀었습니까? 의사에게도 또한 많은 유명한 자들을 의탁했었지만 할 수 없어서 의탁한 분이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만큼 신뢰하십니까? 디모데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았다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며 내 병이 낫을 줄 믿나이다. 그렇게 의뢰하십니까? 또 하나 더딜지라도 청령 이루시는 거룩한 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더딜지라도 청령 이루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오래 참고 마침내 이러다가 병이 더하면 어떨까? 더하든지 덜하든지 어떻게 의탁하십니까? 반드시 완치된다라고. 누가? 디모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어떠한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성소를 찾아왔습니다.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 가진 게 없어, 한계를 느끼지만 내 아버지는 무한하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격하면서 내 하나님을 무엇을 확신하느냐, 그분의 성품을. 사람들은 쓰면 뱉고 닮은 삼키지만 내 아버지 한번 약속한 것은 결코 반드시 지켜주시는, 안수받으면 안수받으면 낫는다는 말씀을 놓치지 말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온 자가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올 자가 없고, 내 하나님이 오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구별된 곳임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분에게 의뢰하는 것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지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은 받은 자가 혼돈하지 아니하 내 하나님을 경외할 너희가 의사는 말합니다. 살 수 없다. 의사가 과학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나을 줄 믿는다. 한문동병자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한 교회의 장로인데 건강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속이 거북했지만 그렇게 중한 병인 줄을 몰랐는데 두 분 다 위암의 중증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만 사나요? 스스로만 살 수 있나요? 의사가 말합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하면 삽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은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 당신도 서둘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겠소. 내 교회에서 이름만 장로였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남은 삶을 나를 살리신 거룩한 물 병원에서 살아나도 그냥 나오는 자가 없지요. 병원비도 물어야 되고 또 입원도 해야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내야 되고 나의 하나님 앞에 고침받 이 몸은 주의 것이오. 마음도 몸도 시간도 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의사가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지요. 얼마나 칭찬하는 집사가 많은지, 얼마나 엉터리 장로가 많은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은 벌벌벌벌 떨면서 수술을 했고, 한 사람은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가족들이 붙들고 같이 수술해요 수술해요. 아니, 의사가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히 어쩔 수 없어서 살려주면 좋고 못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의탁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그 정도면 못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버지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나 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결코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수술한 그분은 3개월 후에 천국으로 이사를 갔고 하나님을 의탁한 그 장로님 더욱 충성 건강 10년도 되지 않는데 언제 암병을 앓았냐. 너희는 누구를 믿겠느냐. 적당히 믿지 말라. 병원 의사가 안 됐다 했는데 저 미국에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왔으니 돈 보따리에 싸들고 가서 나서라 할 때 돈 있는 사람이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안 되어서 온 곳이 바로 이곳인데 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어느 해인가 뉴욕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강원일보 사장님을 그의 가족과 같이 그곳에서 만났어요. 가난 말기 뉴욕에
간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직 신청만 했지 사례가 들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권자는 시민권자, 두 번째 영주권자, 세 번째 1억 이상의 계약금을 걸은 자, 세 번째 서열이라 접수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크게 포스터가 할렐루야 기도는 원장 신유의 적.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집회에 오셨습니다. 손을 갖다 얹어 안수했고 그렇게 심한 통증이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시간을 늦추어서 그 집회에 계속 참석했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송오리 예배 목요일날 빠지지 않은 채 그는 모든 실물을 볼 수 있고 선수차를 운전하면서 성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을 다했어. 누가 뭐라 해도 안전뱅이가 걸어가면 그자는 다 성공. 장님이 보이면 그게 고친 거 아닙니까? 벙어리가 찬송했다? 가서 조사합니까?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듯이 통증이 사라져. 밥을 잘 먹고 얼굴색이 좋아져. 암 환자의 특징은 절대로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올라갑니다. 언제 아프냐는 듯이.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인간입니다. 1년이 지나서 그 안에 죽었어야 됩니다. 이식하기 전에 1년 만에 뉴욕에서 병원 이식 차례가 되었으니 오라는 겁니다. 저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내가 붙들고 얘기했을 텐데 그가 사람의 말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 버렸어. 언제나 목요일 날 오던 분이 보이지 않아. 한 번은 뭔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넘어와. 그 다음 주에 아니 보이는 줄. 어찌하여 강원도 식구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말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냐? 어머니 뉴욕에서 간 이식이 된다고 연락을 받고 지난주에 갔어요. 큰일 났구나. 그가 죽겠구나. 왜 죽겠구나? 전능자가
고친 자리를 감히 인생이 그 하나님이 1년 동안 무탈하게 살려주신 것을 본인이 알면서 사람의 힘을 의탁하는, 그는 하나님은 권위시라.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으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거꾸리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너를 유혹하는 게 있느냐? 거꾸리라. 내 하나님의 손이 자그마치 1년씩이나 고쳐주셨는 그곳에 가서 간 이식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서너 달이 못했어. 그는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고백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한번 약속하시며 끝날까지 지키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야 나 때때로 손을 얹어진 자리가 통증도 오고 더 힘들 때도 그때 너는 믿느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자리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큰 못이 손과 발을 찔렀을 때 이사야 53장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 죄인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주에서 사함받. 예수의 보혈로 말하면 흰 눈보다 양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고상하고 우아하고 새로워진 구원의 확신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시키시면서 가장 소중한 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지기까지 한 번도 나를 거절지 아니하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졌는데 지나간 나를 돌이켜볼 때 그것은 곧 부족한 나를 이 단상에 세워 사용하기 위한 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너희는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 디모데는 그렇게 말했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나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실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하사.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버림을 받은 자 같고 예수를 믿으면서 저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믿어? 그러나 이 신앙은 옆에서 보는 것과 같죠. 나와 하나님과의 고백이 얼마나 순전하고 진솔한가. 일반적으로 믿을 때는 저 집이 교회를 잘 다니고 건축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아들도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그런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었으니 보라 하늘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나를 덮었을 때 그분이 보여지는 위로가 있었기에 전부요 손들고 찾아온 갈 곳 없는 나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힘없는 다리에 힘을 줘 사슴같이 뛰었다며 너는 그분을 본 자가 아니냐? 너는 너를 만진 손, 뛰는 발, 왜 아니 보인다 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와 같이 가장 인간이 살면 젊은 청년 시대 선한 일을 하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고 사람이 볼 때는 저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러나 이 세계는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절대로 기독교는 위용적인 부자가 되었다 건강해졌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공고한 일이 우리를 덮었을 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비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한 일 같으나 그러나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 나는 바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분의 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오가 아니오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금요일 LA를 가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5시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고 주님 사용하여 주심을, 당신이 쓸 종이 나밖에 없어서 그리 급히 쓰시겠나이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엄청난 분에게 자식도 맡겨라. 너의 건강도 맡기고 앞으로 남은 세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삶이 어디 있느냐.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럴 때 돌로 치던 자들이 귀를 들어막고 저 자는 마땅히 죽어야 돼. 미쳐도 너무 많이 미쳤어 라고 더욱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또 치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 그 사울이 스데반을 보고 어리석고 우매한 놈이로다 라고 냉소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다음의 세계에서 그의 모든 삶이 호려운 얀빛이 비치니 거꾸러졌어.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주님 앞에 거꾸러졌어. 말씀하시오며 언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사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 바울처럼 완전히 내가 살았다는 게 없다.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이다. 이처럼 분명히 얼만큼 더 많이 보여줘야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아니 계신 것도 같다라고 어리석게 말하지 말라.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만 하시오며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중
저희가 IT 고등학교를 인수하기 전 성남의 효성 고등학교에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곳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어느 교회에 건축위원장으로 공사가 시작될 즈음 기침이 나오니까 감기려니 약국에 가서 듣지 않아 가까운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폐암 말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초상집이 되고 온 그 집 식구들이 사시나무 덜덜 떠는데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막 먼지도 나고 요란스럽고 하는 것을 그 장로님이 이불 한 채를 갖다가 한쪽에 깔고 딱 하나 기도 제목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저를 아버지의 집을 봉헌할 때까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사 빨리 수술을 하여야 낫을 거 아닙니까? 라고 교회 목사님까지도 장로님들까지도 서둘렀지만 지금 아버지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있으면 되겠나? 병이 들어도 사람이 죽고 병이 안 들어도 때가 되면 인생은 가는 건데 내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집이 봉헌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먼저 공기도 좋고 그런 곳에 있어야지. 가뜩이나 팬데 먼지가 쏟아. 아니 죽는 것도 그분이 하셔야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사는. 이건 뭡니까? 생사화복을 아버지께 의탁하십시오. 아무도 그 고집을 거꾸로 그 자리에서 갖다 주는 밥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그때가 지금부터 언제냐 30년 전인데 그 장로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충성된 자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이 땅에 무슨 그렇게 큰 바람이 있다. 자식도 아버지가 키워줘야 어떤 애매비가 자식이 게임방에 가고 나쁜 친구를 만나고 그러기를 원하겠어. 모든 길을 내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어느 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내 자신보다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그분의 일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폐암 말기, 위암 말기, 간암
그거 누가 만든 건데? 간도, 위도, 그리고 폐도. 의사는 그저 부분적으로 치료할 뿐이지 완치가 안 되지요. 하지만 어느 날 위암 말기에 환자의 집에 급히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타고 간 차가 현대에서 만들어진 거리를 얼마 안 놔두고 차가 삐걱 가더니 저에게 기사가 말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차가 안 가서 불러서 차를 끌어가지고 현대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것을 수리하려면 30분이 걸려요. 이것을 기계를 새 것으로 바꾸면 10분이면 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새 것으로 바꾸도록 하라. 기다리는 자도 있고 갔다가 예배도 돼야 하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뭘 갔다가 나 타고동 듣더니 차가 쌩쌩 가는 거라. 그때부터 저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현대 정비소에 가면 배터리에서부터 본네트부터 그리고 모든 타이어부터 부속이 없는 게 없지요. 거기서 새 것으로 만들어진 거 고치는 것은 재생품이고 다시 새 것으로 놓으면 쌩쌩한. 그렇구나. 위암 환자의 집에 가서 미친 듯이 기도해. 하나님,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고치면 재생품인데 새 것으로 놓으면 신품이지. 신품으로 바꿔주세요. 현대 정비소가 그곳에서 나오는 새로운 품목으로 바꿨을 때 그 차가 쌩쌩하게 달리는 거죠. 나의 모든 부속품, 눈도 코도 머리카락마저도 손톱마저도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 아버지, 머리카락도 새 것을, 눈도 침침하면 고쳐주세요. 새 눈으로. 위장도 새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은 그분 것이 새 것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자세, 제목, 믿음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많은 사람이 이전에 수없이 왔다 갔지만 뜻없이 죽정이 같은 삶도 많이 있었다. 죽정이 서말면 뭐냐 알고 한대가 낫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는 알곡된 자가 되라.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 같은 자가 되자. 내 아버지의 집에 뿌리 내려 하늘의 미랄이 되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열매가 맺고 번성하고 축복하여 44주년을 허락하시며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신 할렐루야의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나이다. 종을 조금씩 다듬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새 것으로 확 바꿔주사 이전에 원한 자들에게 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이심을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되어 고백할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세계 각 도처의 영상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신의 소리로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